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또한 이렇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 훨씬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이죠,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 갈등을 잘 선용할 때는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부모 자녀 사이도 더 깊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서로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상처와 그리고 엄청난 아픔과 깨어짐의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등의 문제를 빠르게 지혜롭게 잘 해결되지 아니하면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지속이 되면 골이 너무 깊어져서 물질이 새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축복과 물질의 축복, 또 관계성의 축복, 확장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갈등이 반복적이면, 부부 사이 갈등이 반복적이고 부모 자녀 사이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에너지를 갈등에다 쏟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퇴보될 수도 있으며, 또한 아주 극단적으로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는 양면의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왜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까? 부모 자녀 사이에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 문제의 원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떤 것이 있기에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갈등의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갈등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명확하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울었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들이 앞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들이,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났어요. 느헤미야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하는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너무 가난해요. 물질 문제로 인해서 힘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 아내들처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빚이 계속 더 쌓아져 가요.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지금 못 갚고 있어요. 이자가 되어서 이자가 큰 눈덩어리처럼 불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빚이 내 위에 너무 많아요. 라고 혹시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빚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사회 안에 너무 가난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서민층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어떤 특권층, 부유한 자가 너무 많이 착취를 했어요. 빈부의 격차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쟁 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업에 지게표를 옮겨서는 안 되고 기업을 팔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좀 분복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돈이 아주 많아도 위는 다 동일해서 3끼 이상 먹기는 힘들어요. 3번 이상 먹기는 힘들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100인분 먹으면
100일 먼저 세상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더 이상 욕심 부릴 수 없을 만큼 각자에게 여러분 지기표를 설정하면서 기업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사역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렇다면 모두 다 동일한 집, 동일하게 물질, 그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n분의 1로 나눠야 돼. 그래서 모두 다 모아가지고 성도님들이 있는 돈을 다 모아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좀 자신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더라면, 내가 좀 더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는 그들에게 비한다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들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누고 섬기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째로는 매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을 매매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요, 동족 간에 매매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땅도 팔아버렸어요. 집도 전당을 잡혔어요. 그런데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다 보니까 여러분 집도 소유가 넘어갔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 자녀를 좀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녀를 담보로 맡겼을 뿐인데 그 자녀를 그들이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때로 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노예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족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경노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욕심스럽게, 그렇게 과장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은 우리가 옷 한 벌 단벌 신사에 매일같이 여러분 아주 소식만 하고 그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나쳐요. 세상에서도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선을 자꾸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또 나는 시간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물질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진 지식을 잘 흘려보내서 누군가를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배만 부르고 있으면서 마치 나 혼자 100인분을 다 먹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100벌의 옷을 다 겹겹이 쌓아서 아주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나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이 이런 처지라는 것을 하나씩 읊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됐어요.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왔습니다. 지금과 좀 비슷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다 멈춰졌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큰 흉년이 왔었어요. 근데 흉년은 왔는데 팔레스타인에 여전히 페르시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세금을 걷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세금을 걷어내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서방에서 세력을 확산해오는 그리스 군대와의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군대를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 공급해야 된다는 이유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페르시아에게 내야 될 세금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동족들 간에 좀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데 동족들 간에도 자기 동족들에게 무언가 빌려주고 나면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의 세금을 바쳤어요. 돈을 빚내서요. 그럼 돈을 어디서 빚내느냐면 같은 민족끼리 이웃에게 빚냈어요. 그 이웃은 이스라엘 동족이죠. 자신 동포죠. 근데 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빌렸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제 전당 잡혀서 돈을 빌렸거나 곡식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집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땅도 가져갔습니다. 이제 자녀들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왜? 당장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도 끊겼는데 세금은 여전히 내야 되고 땅은 팔아버렸고 집도 저당 잡혔고 그런데 지금 당장 또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또 곡식을 빌려야 되고 근데 곡식을 빌리는데 그 이자는 너무너무 많아서 이자가 또 돼버리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자녀까지 전당 잡히고 근데 그 자녀를 그들이 종으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자를 동족들 간에는 이자 물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레위기서 25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종으로 그를 부리지 말고 같이 정말 동거인처럼 잠깐 우리 집에 머무는 손님처럼 좀 같이 있어라. 종처럼 대우하면 안 되지. 그가 가난해졌다 해서 그가 실패했다 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종처럼 부리지 말고 같이 좀 동거인처럼 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잘 대접하고 좀 같이 좀 살다가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꾸어주는 것 자체를 성경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꾸어는 주는데 이자를 위하여 고리대금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어려웠었을 때 어려운 것을 기회 삼아서 여러분 돈을 빌려주며 많은 이자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자율은 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25%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사마리아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연 이자율이 곡물에서는 50%였었어요. 이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곡물을 연간 50%씩 받았고요. 페르시아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 지역 안에도 곡물 같은 경우는 25%씩 받았어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리대금을 하면서 무섭게 여러분 이자를 받아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좀 이자에 여러분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또 사채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자의 수준이 굉장히 여러분 차이가 많죠. 그런데 이자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용도가 낮을 때 이자가 높아도 그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빌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낮은 이자를 가지고 꼼꼼히 잘 따져봐서 돈을 빌리겠죠. 그러나 신용이 없거나 당장 뭔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급전이라고 하죠. 급하게 필요하다면 이자가 이만큼 많은 데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님은 돈을 꾸어주는 거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허용하시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이자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에게 지금 가난해져 있는데 이자를 위하여 그가 너무 가난해져 있고 그가 너무 궁핍해졌는데 너는 거기서 계산하면서 돈을 취해야지. 아주 쉬운 말로 벼룩에서 간을 꺼내는 것처럼 벼룩에 무슨 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너는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38절 말씀에요. 그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너희가 종되었던 시절 있지 않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때 너희 배고팠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있지 않느냐. 그때를 기억하고 누군가 어려웠을 때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에도 이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받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형제들끼리는 서로 이권을, 서로 욕심을 계산하지 말고, 그러나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하지만 우리 같은 형제이지 않느냐, 같은 믿는 사람이들이지 않느냐.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형제가 좀 어려웠을 때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그 안에서 형제에게 같이 물어 뜯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아니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말씀에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걸 기억한 것처럼,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기 원해요. 누군가 기도하지 하고 있지 못할 때 방관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내가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난 그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 같이 중보기도 해주며 독려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교회가 힘이 들 때 여러분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보호해주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좀 비난할 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 말 저 말로 아픔을 줄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사수해야죠.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수하면서 교회를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같은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이유는 바로 기억해라.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에는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니 15장, 16장, 11절 말씀에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좀 여유가 있을 때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유가 없다 하면은 별로 할 말이 없지만, 누군가 자꾸 비교를 하면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1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느헤미야가 이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극노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꾸짖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합니다. 왜 노하였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대와 그 아픔과 멸시와 조롱과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노예에 대한 아픔을 아는 너희가, 가난에 대한 아픔을 아는 너희가, 외로움에 대한 아픔을 아는 너희가, 죄에 대한 아픔을 아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고통당해보지 않았느냐? 노예 생활 해봐서 알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너의 동족의 자녀를 노예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 너가 노예였을 때 그 수치감과 아픔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팔 수 있어? 어떻게 너 이웃의 자녀를 팔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크게 노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도 노할 때가 있죠. 느헤미야의 가장 큰 장점은 크게 노하지만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크게 노해서 정말 흥분하지만 언제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때는 불의를 보고, 가정 안에 답답함을 보고, 또 어떤 사람 욕심, 어떤 사람 이기심, 또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정욕, 뭐 여러 가지 게으름, 이런 걸 보면 아주 크게 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가장 큰 장점, 크게 노하였으나 그 노를 그 즉시 풀었다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원문 그대로 좀 더 정확히 해석한다 본다면 묵상기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노함을, 이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 갈등의 문제를 선용할 수 있는 시작은 문제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원인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지나친 욕심이 있을까? 왜 내 안에 이렇게 지나친 욕심? 왜 나의 자녀가 이렇게도 감사는 모르고 너무 욕심스럽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내 자녀가 너무 이기적이네. 우리 가정이 너무 이기적이네. 나의 남편이 너무 욕심이 많네. 교만해졌네. 내가 또한 누군가가, 우리의 공동체가 뭔가 좀 발견했을 때 크게 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서로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줘야 돼요.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안에 어떤 그룹들이 너무 욕심스럽게 움켜쥐고만 있을 때, 100인분을 다 먹지도 못하는데 100인분, 1000인분을 먹겠다고 움켜쥐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소리만 치고 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로 잡아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깊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꾸짖기 시작합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귀족들 안에서 꾸짖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권면합니다. 귀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 권면을 듣고 귀족들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무언가 잘못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 이기심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게으름이 있을 수 있고,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졌어요. 그것이 분별이 됐어요. 그래서 꾸짖고 어떤 권면을 했었을 때, 네 부모님, 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 부렸어요 라고 아멘하고 돌이키면 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의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날 향해서 꾸짖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하실 때 내려놓으라고, 섬기라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입술로 날마다 찬양을 하고 누군가의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정에 축복을 많이 주셨어, 이건 은혜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한다면 이제는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주님께 드리고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 당시에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귀족들과 고위 관리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노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어떻게 너희 손으로 우리 형제를 노예로 팔 수 있느냐. 이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쉬운 번역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도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을 지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다름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범죄, 감옥 가야 되는 범죄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합니다. 대부분 다 감옥 안 갑니다. 그냥 이럭저럭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보면 왜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원하지 않아도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원하지 않아도 기도해 줘야 되고 원하지 않아도 도와줘야 되고 원하지 않아도 찾아가야 되고 원하지 않아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전혀 무관심했던 나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사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전혀 관심이 없고 됐습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됐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상관없고 나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서 다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름으로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사람이 아파하면은 아파하는 그것에만 좀 집중하지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돈을 좀 차지할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다면 누군가 좌절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기회 삼아서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그것을 기회 삼아서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기회 삼아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내는 저 사람이 돈이 없네?
집도 저당 잡혔네, 밭도 저당 잡혔네, 자녀까지 저당 잡혔네. 이제 더 이상 그거 없겠네. 그러면 이걸 기회 삼아 다 내 것을 소유 만들어 버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너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 말씀에도 성경은 종에 관한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팔려왔을 때는 일을 시키지 않고 뭐 공주 대접, 왕자 대접, 여러분 주인처럼 동일하게 정말 손님처럼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여러분 밥도 차려주고 여러분 계속 도와만 주고 그건 아니에요. 섬기게 하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 팔려왔다라면 나무도 패고 물도 기르고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을 시키지만 너가 오너고 사장이고 상사고 주인이고 그는 직원이고 당신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사람으로서의 같은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면 7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려 보내주라는 거죠. 9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사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번역이 됐어요. 그때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반절에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비웃어요. 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시고 자녀를 키우고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정말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같이 일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고용을 했으면은 고용주로서 일을 시켜야죠. 그러나 시키지만 정말 존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존귀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순간 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이 여러분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진짜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진짜로 자신이 여러분 정말 부리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허세가 많았어요. 저는 오늘도 주님 사람을 함부로 여겼어요. 내가 돈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내가 시키는 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식당에 가서 나는 소비자인데, 나는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이것저것 시켰어요. 맞아요. 내가 식당에 가면은 내가 주인이에요. 손님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님이 왕이란 그 말에 아니요. 내가 내 돈 내고 먹지만 세상에서는 내 돈 내고 먹기 때문에 다 시키죠. 이거 갖다 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오늘 내 돈 냈으니까 난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참 맛있네요. 참 주인장님 참 솜씨가 좋으세요. 한 번 더 반찬을 리필하고 싶다면 조금 더 줄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더 줄 수 있으세요? 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섬김으로 바꿔서 누리면서도 섬김의 마인드로 간다라면 누리면서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고용주고 내가 손님이고 내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 아래에서도 여러분들이 섬김의 마음으로 같이 간다라면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런 손님만 많이 왔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저 교회 다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유튜브에 세계명교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보면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 좋게, 그래요? 유튜브 안에 뭐라고 친다고요? 세계명교회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계속 연이어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이자 그만 받자. 원금도 못 갚았는데 이자 자꾸 받아서 감당 못한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순종은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행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 말에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들을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탈며 이르기를 이 말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굉장히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집과 터전을 돌려주고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으로 계산 끝내고 이렇게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다 돌려주겠다고.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인간은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심합니다. 절대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 되었던 것처럼 욕심 그만 부리라고, 그만 싸우라고 말을 했었을 때 싸움이 그쳐지고 욕심이 그쳐질 수 있는 그 말의 파워의 능력,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겠고, 믿음의 선배인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을 전했었을 때 우리 다음 세대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말에 파워가 나가기 원한다면, 능력이 나가기 원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청결하게 사셔야 되고, 기도하며 사셔야 되고, 헌신하며 사셔야 되고, 희생하며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꽃게 아십니까? 꽃게는 옆으로 여러분 기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꽃게, 어미 꽃게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자꾸 옆으로 오는 거야? 앞으로 똑바로 가. 앞으로 똑바로 가. 근데 자꾸 옆으로만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미 꽃게가 옆으로 가니 당연히 그 자녀는 그 어미를 보고 옆으로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좀 욕심이 많다, 좀 이기적이야,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좀 고집이 세? 좀 세상적이야, 너무 거짓말이 많아, 너무 욕심스러워, 부모에게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아니 좀 교만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자녀의 모습은 반드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하나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말에 능력이 나갑니다. 그가 말했었을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1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이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12절의 고백이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욕심 그만 부리세요. 이제는 나누세요. 이제는 섬기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성실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13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축복이 다 털릴 것이라고요. 내가 어쩌라고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남에서 털어버리시지니, 하나님이 정말 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사업장 흔들어버리시면, 가정 흔드시면, 건강을 흔드시면 여러분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선포하고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더러 찾으리라. 아멘. 날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날마다 순종으로 쌓으십시오. 날마다 떡을 물에 던지듯이 섬김을 많이 하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이웃에게도 도움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떡을 던진 만큼, 물 위에 던진 만큼 도로 찾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가정 최고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부모 아래 섬기는 자녀가 나오고, 그 섬기는 자녀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자라고요. 리더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100명을 섬길 때 그 100명의 직원을 섬기는 리더자가 되고, 1000명을 섬길 때 1000명을 아우를 수 있는 섬기는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리더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결단과 축복이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